제가 오래전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꽁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냥 시즌만 되면 꼭 사냥을 나가셔서요, 꽁들을 많이 잡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질을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신년초죠. 꼭 신년초입니다. 이분은 전 교회 교육자들을 대구로 초청하셔가지고 꽁 만두를 대접해 주세요. 한 20명 가까운 교육자가 이제 그 댁을 방문하면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관하지 않고 꽁 만두를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이분 삐지셨어요. 그리고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자는요, 먹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그대로 토해내기도 하고, 또 저도 그 당시는 이제 30대라 잘 먹었거든요. 다 먹고 하면 속이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가뜩이나 먹을 게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먹지 못하신다고 하나둘 빼돌리시는 거예요. 부목사들한테 살살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떡국 고명으로 꽁고기를 사용했대요. 그런데 이 꽁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쉬운 닭을 떡국 고명으로 얹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말이 뭘까요? 꽁 대신 닭, 그 말입니다. 꽁 대신 닭. 여러분, 닭은 꽁의 대안품이죠, 그죠? 플랜 B, 흔히 말해서 플랜 B 대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요. 주로 언제 그런 말 할까요? 무언가를 막 평가합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대안.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대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사라지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난 분위기 속에 아론을 찾아옵니다. 모세 형이죠. 그리고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이 위협이 너무나 불안해서 생명이 위태로웠던지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금들을 모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봐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뭘 가르쳐주냐면 인간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무엇일까요? 인간은 사소한 일에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아주 사소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인 토마스 룩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대체 종교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 대체 종교 또는 대체 신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들에게. 토마스 룩만이 말하는 이 대체 종교,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안.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가장 큰 거는 결국 돈이겠죠. 그죠? 돈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권세, 또 명예, 권력, 그 권력 앞에서는 신앙도 포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정치적인 이념, 이 정치 이념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죠. 어떤 분은 자식, 취미 등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안은요, 그 영역이 너무 넓어서 무한정입니다.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신할 이 대체 종교를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안을 만들까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삶이 풍요로울 때, 삶이 풍요로우면요, 나도 모르게 그 풍요로움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 풍요로움 즐기려고 하면은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신앙생활이 방해가 돼요. 여러분, 주일날 골프장에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한 주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할 때마다 장애가 되는 게 있죠. 주일 예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신앙 때문에 하고 싶은 삶의 풍요로움을 다 포기하지만, 어떤 분은 그 삶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에게 그 순간은요, 그 활동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제 경험상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의 성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을 대안하는 대체 신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기도, 내 기도는 전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삶이 공고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순간이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안, 대체 종교, 대체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9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은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비 맞고 해야 됩니다. 비 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대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진짜가 하나뿐일 때. 진짜가 하나뿐일 때는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예요. 근데 이 진짜인 하나의 대안을 만들면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려우세요? 가짜잖아요, 그죠? 가짜예요, 가짜. 아이, 뭐 금요일날 강사 들어오면 대답도 잘하시더만. 네.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대신하는 대안을 만들면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진짜가 하나일 때는요, 대안을 못 만들어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시죠?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대안, 대체 종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들면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될 때, 느껴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신, 대안을 여러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이게 대안입니다 라고 제시하면 그건 진짜 신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안입니다 라고 제안하면요,
그 제안하는 그 사람, 그 대안을 수용하는 그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절대 진짜인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께 상처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몰라 하시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는데, 하나님 대신할 대체신을 만드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생각될 때까지, 하나님이 상처를 거두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이 무엇이든지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명확한 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으로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생각했던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금송아지 안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다림 속에서 중간에 포기한 것, 이게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생각될 때, 우리는 슬그머니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 종교를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신앙에 대한 다양한 대답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란 곧 기다림이다 라고 말이죠. 신앙이란 기다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확실히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이 곧 신앙이라는 이 단순한 그 중요한 명제를 여러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에 관한 약속을 받습니다. 자식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몇 년 뒤에 성취가 됩니까? 25년 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25년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5년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왜 25년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냥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케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신앙이란 결국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이 기다림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다림이란 그 신앙의 본질이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잘 알면서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내가 기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길고 지루한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컸다가 껴주시면 약하게. 첫 번째, 기다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 더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면은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왜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린다, 그 말은 아직도 나한테는 준비되지 않은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시킨 다음에 영적 근육을 키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신다. 여러분, 영적 근육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실력입니다. 성도의 삶, 사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는 힘, 능력, 이게 영적 실력인데, 이 영적 실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기다림을 통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대로 2012년 11월 달 영국에서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자, 귀국할 때 담임 목회지를 결정하지 않고 귀국했어요. 그냥 무작정 귀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귀국하는 그 즉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개척은 생각도 안 해봤고요. 나는 빨리 곧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것이다. 담임 목회지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착각이었죠. 나이도 담임 목사 부임하는 최고 좋은 나이 48살. 그 당시. 또 목회 경험도, 부목사 경험도 많이 있고, 영국에서 담임 목사 경험도 9년 있고, 또 신학 수업도 다 끝났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금방 담임 목사 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1년 4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이, 또 목회 경력, 신학 수업, 또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지 안 주셨냐고요? 이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 당시 2012년 귀국하자마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으면 이 교회 큰일 났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 이걸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1년 4개월의 시간은 나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실력과 영적 근육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요, 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라고 말이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요셉이 꿈 해몽을 다 하니까 그 즉시 바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리 제안을 했어요. 이제 총리해라.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은 총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합친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예요. 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서 총리 수업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죄수였습니다.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13년간 애굽에서 11년 동안은 노예 생활, 2년 동안은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11년 동안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살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국가의 총무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11년간 노예 생활은 결국 애굽의 총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보면은 요셉이 갇혔던 감옥을 가리켜서 왕들의 신하들만 갇히는 감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만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죄목이 뭡니까? 강간치사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가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범들만 수감되는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2년간.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애굽의 술 장관, 떡 장관을 만난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이 장관급 인사들이에요. 그 두 사람과 감옥에서 2년간 지내요. 만약에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감옥 밖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서야 신분이 무언가 중요하지만 감옥에 들어오면은 과거 내 신분이 무엇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별 의미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는 감옥에 안 갇혀봤지만 이 감옥에서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장관과 떡 장관이 2년 동안 요셉과 함께 주변 사람 얼마나 많은 이야기 쏟아냈겠어요. 애굽의 문화, 정치, 경제, 애굽의 왕궁의 생활 습관들, 특별히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애굽이 당면한 문제, 누가 애굽의 진짜 실권자인지, 바로의 성격은 어떠한지, 바로의 인사 등용 방법, 기준, 애굽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술 장관과 떡 장관으로부터 요셉은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이 내려지자마자 요셉은 탁월하고도 굉장히 실력 있게 미숙하지 않게 총리직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13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11년간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모든 정치인으로부터 애굽의 정치를 다 듣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요 총리로서 준비를 갖췄던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13년의 시간은 요셉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놔둬 버리면은 평생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그 특별한 기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연단 중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연단 중에 기다림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쌓입니다. 경력이 쌓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고난과 연단 중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유독 나에게만. 남들은 다 쉽게 인생길 걸어가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이 힘든 길 걷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난 뒤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은 고난받았던 그 시간들, 특히 지리한 기다림 속에서 허덕였던 그 모든 상황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왔던 기다림의 시간은요, 나를 더 준비시키고 나를 더 가르치시고 나를 더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함이 아닌 부족함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다리냐고요?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신앙은 기다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혹은 신앙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또 다른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이겁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격, 그 갭을 메우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항상 원대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쪼잔한 약속을 주지 않으세요. 원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뭘로 간격을 메꿉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약속하셨어요? 후손의 약속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 현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찾아왔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거기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어떤 거짓말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이 비참한 낭떠러지 떨어지고 말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후손의 약속 받았지만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저자죠. 여러분, 이처럼 현실은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한데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이 간격, 아브라함이 뭘 메꿨습니까? 믿음으로 메꿨어요. 믿음으로. 약속과 현실의 사이의 갭을 메꾸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약속과 현실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뭐가 필요가 될까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좋다, 큰 믿음 가졌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의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믿음이 막 흔들릴 때,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체 종교 대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합니다. 끝까지 기다림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기다림의 시간 중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 내 모든 삶의 상황들을 내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새로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동일한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 보고가 달랐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가나안 성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하는 정탐꾼들, 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기골이 장대할 겁니다. 제일 튼튼한 사람만 보냈겠죠? 그 12명이 한 팀이 돼서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다 휘짓고 다닙니다. 막 조사하는 거죠. 막 그렸겠죠. 메모했겠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한 번도 불신검문 당한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다녔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가나안 사람들은 허술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허술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떼를 따리는데 누구도 붙잡지 않아요.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허술하다. 자,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허술하지 않고 강하고 세다, 튼튼하다, 견고하다, 그런데도 12명이 아무런 해 없이 돌아왔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보호, 이걸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이유, 가난한 사람들이 허술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든 어떤 이유든지 12명이 40일 동안 가난 구석구석 돌아보고 해집고 다니다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자체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가능합니까? 그들이 허술하든지 아니면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보다 더 강하든지. 그런데 10명은 이걸 놓쳤습니다. 대신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이 물증,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 없이 40일 동안 정탐 다 마치고 돌아온 그 자체가, 자기들 자체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물증이며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은 가나안 정복 절대 안 된다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비정상이죠. 바보죠. 여러분, 이게 어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 경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내 삶에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길어요. 지루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늘도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 만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물증,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과거 기다림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순간 다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다림 속에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말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국민학교만 딱 졸업시키고 학교를 진학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유학을 2번 다녀왔잖아요. 한 번은 3년, 두 번째는 목회 때문에 12년이 걸렸는데 15년간 영국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야,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2번이나 유학 다녀왔느냐. 나쁘진 않았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가난하면 이거보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죠, 15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자식을 다 대학 공부시켰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 하루도 쌀이 없어서 굶은 적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등록금 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매달 지불되는 집 월세, 영국은 전세가 없거든요. 매달 되는 집세 월세가 굉장히 비싸요.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15년 동안 한국에서 후원 하나 없는데 영국이 다 조달했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고 나서 그 15년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나 현실 사이에 이 넓은 간격들을 다 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영국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국 생활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없으십니까? 다 잊으셨나요? 아니면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요, 저 같은 다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박물관에 다 보장되어 있어요. 꺼내보세요. 과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
누구 하나도 나를 돕지 않아. 그때 긴 기다림 속에서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도우시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와 미래 나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근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근육이 언제 생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 몸이 저항할 때 근육이 생깁니다. 뛴다는 것은요, 땅을 향해서 내 몸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기계에 내가 저항한다는 겁니다. 저항할 때 근육이 생겨요. 러닝머신 잘 아시죠? 거기 올라가면 뭐가 깔려 있습니까? 벨트가 있죠? 벨트가 돌아가요. 막 돌아가죠? 돌아갈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야 됩니다. 그럼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과 다리에 뭐가 붙을까요?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지금도 그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가만히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리에 근육 없어서 쓰러지고 말죠. 열심히 달려야 근육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요, 우리 몸에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된다는 거죠. 왜 성도들 가운데 기다림 중에 넘어지고, 기다림 중에 왜 신앙에 의해서 이탈할까요? 왜 기다림 중에 대체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러닝머신 위에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는 무의미하다. 하나님 이럴 뿐 아닌데 왜 나한테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건가? 이건 잘못된 거야.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이탈하거나 무너지거나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 주실 때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의미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약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 기다릴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으셨다면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쓸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달리는 과정 속에서 내 몸에 영적 근육과 영적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고, 자식들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결혼, 진로, 취업 모든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언제까지 기다릴까 걱정하며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림의 유익을 기억하셔서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더 잘 준비되시고 영적 근육 많이 키워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 기다림 중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신앙의 확신과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